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제목 교육 말씀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 제4과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입니다. 우리 세개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 목표 한번 볼까요? 이름 목표, 아래에 있는 이름 목표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임을 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3번 성도의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한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교육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래 20쪽 아래 있는 마음 열기 한번 볼까요? 마음 열기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리스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이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 하면 굿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복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음성이다 이런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즉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성경에 총 4가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복음서, 우리가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과 복음을 이것을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 담기인데요.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쭉 첫 번째 문장 치시면 되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즉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바로 구원, 이 이야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당장 지금 생각나는 거. 네. 어떻게 해요? 이거 마이크를 안 켜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은 제가 설교 때 한번 말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크게 3분류로 우리가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중에 2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 교육이 어떤 걸 가르칩니까? 세상의 교육을 가르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친다. 이 진리를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2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 삭개오의 집 가서 밥 먹고 마르다의 집 가서 밥 먹고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 즉 그들과 함께 먹었다. 먹이셨다. 즉 교제했다. 교회의 5가지 해야 될 이 요소 중에 교제, 친교가 있죠. 즉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교제, 예수님께서 먹으셨다. 식탁 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또 먹이셨다. 또 3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 아픈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수없이 많은 사역들 각 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3분류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셨다. 이 안에 대부분의 사역의 모습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무리를 걸으신 거 이야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이야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다 이 과정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자체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 이것까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분의 마지막은 어떠했고 결국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십자가와 부활, 이게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면 복음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복음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밑줄 한번 칠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자체가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이 뭐야? 라고 할 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병든 것을 치유해 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줍니다. 이런 변화된 삶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의 아프고 지치고 힘든 것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무엇이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의 2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빠진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빠진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요. 기복신앙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 대로만 끝나버리면요. 우리가 그걸 단순히 우상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고난이 있죠. 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만사형통 세상에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더한 시험과 환란이 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최종적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세요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50점. 사실 이게 100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쪽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까 복음이 무엇이라 했냐면 복음이 예수님 그 자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삶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가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백독을 한다고 기도를 매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그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밑줄 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즉 복음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이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다. 네,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생일 선물이나 우리 보통 기념일 때 이렇게 선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걸 선물했냐 뭐라고 하세요? 아니죠.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게 값어치가 어떻든 간에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기쁘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비록 이 땅의 삶이 여전히 내 안에서 예전 같았으면 답답하고 힘든 삶이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겨내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요.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를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런 성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앞서 말했을 때는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 여기서 어떤 삶이냐면 바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확신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구원의 확신의 삶.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이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 힘든 삶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선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시험, 이런 고난에 당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즉 복음은 바로 이 확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최종 목적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의 대지상명령, 위임명령으로 말하는 거기에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한 것은요, 가서 예수님이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삶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이 그 말한 것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한다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쪽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 고백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함께 고백을 나눠주시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고백 2번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 나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경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 복음은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님 딱.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 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말하고 이것이 나에게서 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어떤 내용을 전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게 바로 두 번째 그 질문의 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달라진 나의 모습.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런 성도는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즉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원들과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도 불평이 많고 내 배우자에게도 불평이 많고 자식에게도 뭔가 불평이 많고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삶에 갑자기 감사가 넘쳤어요.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항상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 나에겐 더 좋은 것이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통해서 제가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이 좀 변했어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 내용만 전하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용만 말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질문, 이것을 합쳐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조그만 것이라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나눠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녀로서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구역을 함께 이끌어 가시고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구역장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의 주된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인 복음이었고 복음을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 구역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자님들이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부교구장님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값지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여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구역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이 올 한 해 동안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능력으로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